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셔요? 계속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는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철이 나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철이 없을 때는 뭡니까? 키우지도 못하려면 왜 낳았냐? 이렇게 말할 때는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도 나누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철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철이 나는 것이죠. 또 잘 이해 못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해가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신앙 고백의 정도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인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의 주도성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늘 중요해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로소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같이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 명사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고유 명사란 말이죠. 여기 포천에도 무슨 산이 있다면서요. 여기 앞에 산. 그 산 이름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뿐일걸요. 그거는 고유 명사예요. 저기 산이 있네. 일반 명사예요. 이 산도 있고 저 산도 있고. 사람이 신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듬이처럼 계속 찾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계시하신 나는 나다 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당신이군요. 그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비로소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누가 썼다고 믿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고 믿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디서 처음 들어요? 광야에서 처음 듣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모세는 처음 듣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되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집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잘 쓰지 않지요. 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구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땅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거든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킹덤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 완전히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니까 주기도문을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신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구약 속에 들어갔다가 어떤 날은 신약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바른 신약에 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첫 창조보다 더 귀한 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첫째 아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둘째 아담인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창조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을 읽으면 뭔 느낌이 드냐, 마음이 드냐? 마치 도자기를 빚으시는 도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돼 나아가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만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성 들여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성 들여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짓기 전에는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니 들에는 풀도 없고 밭에도 채소가 없다 그랬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봐요. 땅이 처음에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가득 넘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라고 그러셨어요. 저리 물러가라고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말라고 하시고 땅을 드러냈는데 땅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 안개만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땅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경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황무한 곳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신라곤의 세상에서 피조물들은 괴로운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의 피조세계를 망치고 있으니 피조세계에 사람도 아닌 저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려 주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땅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사람은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게 뭐예요? 노아 시대 때가 아니겠어요? 사람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대통령이 되든 경제만 살려달라고 그러죠.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랬어요.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다.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죠. 밥만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짐승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허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허파인 거예요. 이 민족의 허파예요. 경제가 돌아가서 사람이 잘 먹고 덩치는 계속 커지고 건강하고 근육질 사람이 되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어찌 되겠어요? 맥박이 안 뛰면 어찌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는 허파인 거예요. 허파가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지금 2025년 이 시기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라는 것을 그냥 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덩달아 가면서 바보야 경제다, 바보야 경제다, 그렇게 하니까 어찌 되겠어요? 꼴이 말이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중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지나치면 곤란한 거예요. 지나치면 곤란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제가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것을 교회 보고 자동차 한 대 사주셔야 먹고 살만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먹고 살만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구나, 그런 거. 교인들의 평균적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평균은 이만한데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다, 그거는 안 맞아요. 그냥 보통 포천에 있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수준으로,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40명이니까 40명이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수준으로 저를 맞춰주시면 그게 먹고 살만한 거예요. 지나치면 병든 거예요. 지나치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뭐든지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 줘보세요. 내 영이 병들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늘 딴 데 부러워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살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고, 기도하기는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못 먹고 살아가지고 불신자에게 손 벌리고 비천한 처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내 먹는 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주셔가지고 못 먹는 사람 나누어 주는 처지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날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자기 몸에 지나치도록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데 점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렇게 가서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흙에서 와서 연약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